오늘 성경에는 그 시츄에이션 상황이 다 굶어져. 한두 사람 아니고 4만 3천 명이 아니고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이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왕이 성문 위로 성벽 위로 걸어다니는데 한 여인이 소리쳐요. 왕이여 도우소서. 내가 어떻게 돕겠는가? 타작마당으로 돕겠는가? 포도주 틀로 돕겠는가? 그래, 무슨 일인고? 이 여인이 어제 제게 말했어요. 오늘은 너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그리 약속하고 어제 우리 아들 삶아 먹었는데 오늘 내가 이 여자한테 아들 내놔라 삶아 먹자니까 감춰놓고 안 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파 죽게 되면 시체도 먹는데 자식도 먹는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픔의 서러움이. 우리 한국에 뭐 다이어트하고 음식이 많아서 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도 배고플지 모르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답도 없이 그냥 슬프게 걸어가는데 성벽 위로 올라가 걸으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안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왕이 온 사마리아 성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한편 그 성문 앞 어귀에 내 나병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는데 저 적진 아람 군대에 가보자. 우리는 나병한 자들이니 우리가 항복하고 가면 불쌍히에게서 먹을 것을 주면 살 것이 아닌가. 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여기서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니 일어나 가자. 그 네 사람들이 보니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거기에서 죽는데 살 길은 아람 군대에 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었어요. 일어나 며칠 굶었죠.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한이 놀았죠. 몸도 안 건강한데 그래서 해지는 저녁 항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왕들을 마음대로 하시고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만 다스리십니다. 뭐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야단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가 비록 우상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큰 군대가 진격에 오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말소리, 병거소리, 군대의 함성, 기가 그냥 터지도록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것은 와,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들과 헷 족속 왕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사를 사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러니까 지휘관 병사할 것 없이 장교 병사할 것 없이 두려워서 너무 급해서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살기 위해서 아람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창거 미는 것이 무거우니까 던져놓고 가고 겉옷이 겉정성에 벗어놓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네 사람이 그 아람 진영에 가니까 조용한 거예요.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저녁 지은 음식 냄새는 코를 찌르는데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답이 없어요. 누구 안 계세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저녁을 배불리 먹고 또 그때는 은행이 별로 좋지 않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군인들이 나올 때 보석은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 은, 또 좋은 옷 막 취해서는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금, 은, 보석 그리고 옷을 감추고
하루 사이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배도 부르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깨달아요. 아, 우리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우리 배부르다고 여기 있으면 옳은 일이 아니다. 만일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내 나의 환자가 캄캄한 밤이지만 아는 길이니까 그 비틀거리며 와서 문지기한테 말하고 그 왕에게 소식이 들어가니 왕은 처음에 함정으로 알았지만 신하의 말을 듣고 아직 잡아먹지 않고 남은 말 5마리에게 있어서 병거 2대의 말을 준비시켜서 군사들이 아람 군대 뒤로 살펴보니 사람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말라기 텐트 그대로 있고 굴량미 그대로 있고 길에 병기 옥 다 벌어져 있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양식 없어 죽게 되듯이, 내 나병 환자가 굶어 죽게 되듯이 모든 사방으로 문이 닫히고 길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 내 인생 끝이구나, 내 인생 여기서 종치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노숙자가 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 길을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나 혼자 네 사람이 살고 사마리아 성민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람 진의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굴량미, 말나기, 텐트 그냥 쌓아놓고 다 도망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거기 앉아 굶어 죽었다면 그 복을 못 누리죠. 일어나 가보자. 일어나 가보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에게 떠나 일어나 가라. 내가 있는 자리가 죽은 자리가 된 것 같아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할 일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희 감당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사, 따라합시다.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캄캄하고 길이 없고 끝이다 싶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반란으로 부끄러워서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급해서 맨발로 피난 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내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다 준비하셨다.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큰 물에 지름길을 내신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야에 길을 내시고 강야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부부 생활이나 사업이나 내 몸에 병이 들었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는 반드시 살 길이 있다. 내게는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주용수도 어릴 때 나는 끝이구나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셨고, 특별히 70년도에는 내가 사형 선고를 공적으로 받았지만 내가 교회 가서 울고 아침에 사는 선고를 받게 되고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또 미래도 어둡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그 일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게는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산호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 너 그렇게 말하니, 이스라엘아 어찌 너는 하나님께 숨겨졌고 나의 송사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다 말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게 한다. 다른 길에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잊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야곱아 어찌 너 그런 말을 하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러지 말아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고 너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봐,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욕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어찌 나를 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이 예면하시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시지요. 유럽의 한 미술관에 갔을 때 제가 감동 깊은 그림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하나님의 넓은 품이 품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롭고 막 인사받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어렵고 초라하게 되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에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 어려운 그 모든 형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고 아버지께는 길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쉬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은 길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 높은 길도 예비하십니다. 예, 우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나 희망의 끈을 잡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병자들을 하나님 많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교회 부흥의 제일 지름길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많이 나오면 그냥 교회는 부흥됩니다. 말씀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주 기부인이 그때 잘 나가는 사업을 하셨죠. 근데 관절염, 온몸이 관절염이라서 매주 8만 원어치 관절염 약을 한 줌씩 털어 먹어도 아프고 부부 생활을 3년간 못하고 별거하고 그렇게 미인이고 훌륭한 분인데 관절염으로 사는 게 아닌데 양곡교회 병자들이 치료받는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러나 2년간 제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에이구 기도한다고 낫나 그랬는데 제가 하루는 여호수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설교를 했는데 태양을 멈추고 31개국을 정복한 여호수아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운전해 가시는데 옆에 우측에 앉아 있는데 차에서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서 보니까 발판에 성경이 하나 놓여져 있고 성경에서 훈훈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새신자 생각에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라도 성경에서 부는 바람은 은혜 바람, 기적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아닌가. 하나님 이 성령의 바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바람으로 내 관절염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멋진 신사예요. 그래서 또 절제하면서 큰 소리를 못하고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데 그 바람이 자기를 감싸면서 관절염이 깨끗이 나 온몸이 날아갈 같이 됐대요. 괜히 꿈이더래요. 꿈인데도 다 나은 거예요. 그 남편 방에 가서 여보 내가 이렇게 꿈에서 나왔는데 진짜 나타니까 그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셨는데 그럼 당신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냐? 아이고 그래서 하도 좋아서 당신에게 알려주러 왔고 감사 안 드려 그러면 감사부터 드리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 됐는데 늦게 그래서 감사드리고 가니까 애들 다 깨워서 축복받은 여인에게 차 한잔 얻어 마시자. 그래서 아이들 다 깨워서 새벽에 커피를 나눴대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때 매주 8만 원씩 감사했어요. 약값을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이 되셨는데 우리의 생각, 이성, 경험으로는 7, 8년 넘은 관절염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늘 부부간에 싸우는 어떻게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양곡교회에 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나의 찬양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희망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길은 하늘의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독은 지금 92세이신데 국제 미디어 왕국입니다. 황제지요. 미국의 제일 그 시청률이 좋은 폭스 뉴스도 그가 갖고 있고 영국의 더 타임즈도 또 경제 유력한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가 갖고 52개국에 780개의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92세인데도 52개국에 780여
회사를 거느리는 대단한 사람인데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결혼한답니다. 92세인데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연애에 빠질까봐 두렵고 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분이 황제지만은 92세에 또 결혼을 하지만 1000살을 살겠어요? 2000살을 살겠어요? 모든 사람은 100% 죽어요. 100% 죽어요. 100% 죽어요. 근데 두 길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도 예수 없으면 부자처럼 지옥 가고, 아무리 가난해도 나사로처럼 하나님 믿었으면 천국 가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길만 만들어 주시는 분 아니라 하늘나라 길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은 선물이라 하더라고요. 이 세상 험한 인생길 다 끝내고 죽음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그래서 죽음은 축복이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을 몰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말씀했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천국, 우리의 영생은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식은 좀 부족해도 자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건 잠깐이거든요. 제가 직원회 하면서 금요일 말했는데, 업문에 보니까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단 말이 한번 숨 쉬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는 게 인생 100년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걱정 없다. 길이 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나는 길이 있다. 우리 집은 길이 있다. 우리 교회도 길이 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됐습니다. 감사하며 배짱 있게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